예,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맞춰봅시다. 하은이 맞췄어요. 에베소. 예, 다 알죠, 이제. 근데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에베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예, 2차 전도 여행 때 처음으로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들러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래 머무르지 않았어요. 회당에서 전했을 때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이 있어서 그냥 갔는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몇 년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3년. 예,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고린도에 있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를 누구의 손에 들려서 보냈다고 그랬죠? 디모데. 그런데 잘 해결이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갔는데도 잘 안 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심케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근심케 하는 편지를 누구에게 써서 보냈어요? 디도에게 써서 보내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었죠? 아닌데요? 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런데 드로아에서 못 만났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갔을 때 고린도에 있었던 디도가 오게 되어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소식을 듣고 두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무엇이다? 고린도 후서. 예, 후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로마에 보낸 편지가 네, 로마서. 네, 3차 전쟁을 마치고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다 이런 편지를 썼는데 실제적으로는 전도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가게 됐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가 잡힐 줄 알고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두로로 지나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가서 붙잡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기록연대 바울이 로마에 몇 차 투옥 당시 쓴 것이죠? 1차. 예, 1차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 당시. 그럼 바울이 투옥된 거는 총 몇 번 정도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거? 네, 3번 있습니다. 첫 번째, 3차 전도여행 후에 어디에서? 네, 가이사랴에. 가이사랴 지방에 누가 있었다고요? 로마의 총독. 황제하고 총독하고 차이 알아요? 네? 뭐요? 초성? 아, 같은 건데 초성이 다르다? 아,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네, 맞아요. 황제, 총독, 분봉왕이 있어요. 황제, 총독, 분봉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호. 그때 총독이 찾아볼까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있네요. 벨릭스. 여기 있네요. 총독 벨릭스. 시온이 질문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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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분봉왕은? 그럼 황제, 총독, 분봉왕 차이 아는 사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람이가 맞죠. 말해보겠습니다. 황제는 롱라 봉투에 있는 우두머리 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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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했는데 거의 맞았어요. 분봉왕은 뭐냐? 지금
황제하고 총독하고 차이 들었어요? 어, 사또 같은 느낌. 사또 같은 느낌. 예, 왕과 사또 같은 느낌인데, 그 일제치하 때도 일본의 천황폐하가 있고, 예, 우리나라를 다스리러 총독이 파견되기도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 황제, 로마 및 그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제일 우두머리 같은 왕이 있어요. 왕 중의 왕. 그래서 황제라고 하고, 그리고 황제가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봉왕은 뭐냐면 총독이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총독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파견돼서 나라를 다스리지만 그 지역을 잘 몰라요. 일제치하 때 총독이 우리나라 왔지만 우리나라를 잘 알지는 못하죠. 우리나라를 잘 아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독은 물론 그 지역을 다스리지만 그 지역 출신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워요. 그것이 분봉왕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헤롯은 우리 헤롯 나오잖아요. 헤롯은 분봉왕이에요? 총독이에요? 황제예요? 분봉왕이죠. 헤롯은 분봉왕이고 그때 당시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빌라도는 분봉왕이에요? 총독이에요? 황제예요? 총독이에요. 황제는 네로도 되고 카이사도 있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로마에서 전체를 다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로마는 이제 황제가 아니에요. 로마는 다 무너지고 나서 지금은 공화정이죠. 공화. 네, 이탈리아예요, 나라. 네. 세계사로 바뀌었어요. 네. 1차 전도여행 때, 1차 감옥생활은 3차 전도여행 후 가이사랴에 첫 번째 2년간 머물렀었고, 두 번째 감옥생활은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약 2년간 있었다. 그래서 이때는 좀 편했어요. 아직 제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셋집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자기 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시오 또 질문 있어요? 셋집 자기 집이 아니고 빌려서 살고 있는 집. 네? 전세는 아니고 그냥 돈을 자기 집이 아니고 빌려서 잠깐 머무는 집. 네. 자, 3차 감옥 생활에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마켓이 또 어디서 감옥에 있었죠? 네,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얼마 안 맞두고 이제 잡혔다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상황, 구원을 단순히 어디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그냥 지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믿게 되었다. 그렇게 내가 그냥 믿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준 것이 에베소서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의 의미가 축소되어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었을까요?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했고요. 또 유대인과 누구의 갈등이 있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어서 너희도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써주었습니다. 또 무엇에 대한 인식과 자세 부족? 세상에 대해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잘 모를 수 있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잘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 구조를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한해서 무엇에 대한 진술? 구원에 대한 진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삶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것이 4장부터 6장까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내용과 주제에 있어서 첫 번째 하나만 했습니다. 오늘 그 나머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있다? 아니다. 하나님에 있다.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정, 뜻, 계획, 하나님이 뜻이 있고 그 계획이 있고 그에 따라 결정한 것, 그것의 예정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이 우리 세상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뜻이 있고 그 뜻을 결정하신 것을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의 목적 뭐였죠? 깨끗하고가 아니고 거룩하고. 거룩하고하고 깨끗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비슷. 네, 거룩하고 깨끗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깨끗은 청소하는 거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 근본적인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원적인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그냥 깨끗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구별. 어떤 것과 다르다. 하나님과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라.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죄와는 악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니 너희들도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져라. 이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구원하시는 목적, 거룩하고 구별되고 또 흠이 없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구원의 목적을 바로 표현하고 있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 어떤 하나님의 사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그러니까 지난주에 내가 그냥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그냥 했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따로 일하시지 않아요. 모든 일을 함께 역사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 성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 성령 하나님께 그 공로의 주체가 돌려지는 일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다. 그런 공로가 돌려졌었고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 성육신 하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역할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그 공로가 택하신 백성에게 인쳐지는 것, 확정되는 것, 효력이 있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무엇일까요? 교회는 충만함. 이거 지난주에 이해 잘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다 됐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신데 그 충만하게 하실 때 그
그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충만하게 한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는 방편으로 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여기 옆에 있는 맑은샘 교회, 여기 있는 감사교회, 여기 뭐 이마누엘 교회, 뭐 그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뜻 이름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각각의 처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충만케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간의 마찰들이 있고 관계를 잘 모를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기독론에서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관계에 관련하여서 그리스도의 피로 둘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속이라는 말 지금 잘 안 쓰죠? 잘 안 쓰는데 옛날 사람들은 많이 썼는데 그냥 쉽게 이해하면 가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2절 어떻게 표현됐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첫 번째 빨간색 글씨를 보면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대상자가 누가 그랬죠? 1차 수신자가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유대인이 많을까요? 이방인이 많을까요? 시온이. 에베소에 있는, 네? 네, 이방인이 훨씬 많아요. 웬? 거기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에베소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라 바깥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이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 유대인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다. 너희들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성도들과 유대인만 가족일까요? 아니면 우리들도 그들과 가족일까요? 예, 그리스도 피 안에서 모두가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로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참아줄 줄 알고 또 아껴줄 줄 알고 품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저 사람 잘못했다고 해도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누구 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욕하는 거예요. 여기 시온이 쉬어 있는데 동생이 잘못한다고 계속 욕하면 우리 가족만 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좀 못하는 거 있고 부족한 거 있고 실수하는 것 있고 잘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동생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품어주고 아껴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과 한 가족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저도 부족한 것 있고 연약한 것 많이 있을지라도 참아줄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목사님도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으니까 참아줄 줄 아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앞에 서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뛰어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보다 한 발자국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조금 더 성경을 하루 더 먼저 보고, 일주일 먼저 보고, 1년 먼저 보고, 조금 더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 아주 뛰어난 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조금 뒤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전해주는 자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삶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 건물을 지을 때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성전, 건물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문만 있고 창문만 있고 벽돌만 있다. 그러면 온전한 문이 되어지지 않아요. 다양한 부분 가운데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받아두고 연결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건물, 그냥 아파트, 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성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냥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드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회를, 여러분들과 저를. 왜 성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뒤에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물, 이 어떤 외형적인 교회당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 연합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 되게 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 되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미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권속, 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주님 안에 한 권속,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모습들, 서로의 모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이런 것이 있을 때 겸손과 온유와 평안으로 서로 용납해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하나게 한 권속으로 하신 것 끝까지 잘 유지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겉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모습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그런 것 있을지라도 오래 참음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용납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이런 모습을 지켜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또 신앙적 배경도 다를 때 그런 모습일 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싫어, 미워, 멀리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용납함으로 평안함으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각의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각각의 다르게 섬길 수 있도록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똑같지 않다고 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왜 저러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 다른 모양, 그 모습들을 다 행함으로, 다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또 말씀을 잘하는 사람, 또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 청소를 잘하는 사람, 잘 웃는 사람, 그리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때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서로의 은사들을, 달란트를 잘 세워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인식과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한 이후에 그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표현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시민이다 라는 생각들 가졌을 때 이제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건데 그런 것, 허망한 것, 헛된 것 추구하지 말라. 그런 것,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인식들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런 일들을,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허망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안 보이는 데서 남이 보는 것을 싫어해. 그래서 안 보이는 데서 이것저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 그렇지만 빛의 자녀들은 빛처럼 행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상관없이 그 일들이 바르고 선하고 남이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떳떳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열매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떳떳하고 바르게 아름답게 착하게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어떻게 시험해 보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들을 시험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를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묻고 대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게 할 만한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라. 때가 악하니라. 예,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혜 없는 자 같이 지혜 있게 행해야 되는데 지혜 있게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 허랑방탕하게 시간 보내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길게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부모든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각각의 주어진 위치가 있을 터인데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각각의 위치에서 하라고 했는지 핵심적인 내용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들은 어떻게 되는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죽기까지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모습들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로서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들로서 마땅한 바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아비들, 부모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희한한 표현이죠.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도 잘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많이 강요하고 하는 것, 또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들을 했는데 잘 지키지 않으면 자녀된 자로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렇게 향하지 말고 아버지, 부모된 자로서 먼저 본을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질문 있어요? 화나게 하라고 말했죠. 화날 노자. 화나거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네. 이해가 됐어요? 아, 여기 오타가 났어요? 아, 노엽엽계라고 써있군요. 노엽엽계, 저기, 교환에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노엽계입니다. 자, 그리고 종들로서는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원하시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평등할 텐데 왜 종을 만드셨을까? 아,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난 종하기 싫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야 라고 상전을 막 대들고 따지고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순종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다 이유가 있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 아니다. 비록 노예 제도가 올바른 것이 아닐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다 섭리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 육체의 상전을 올바로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들, 육체의 상전들에게는 어떻게 말했는가?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너희의 상전, 하나님이 너 다 계시다. 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시는데 너 왜 이렇게 종들에게 위협하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 위치에서 올바로 행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대비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 그냥 눈에 보일 때 마귀가 보이지 않고 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그 이면에는 마귀가 조종하는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영적 전투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 17절까지 나오는데 10절, 1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무장해라. 싸울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름하는 것, 우리가 싸우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는 것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눈에 보일 때는 그냥 상대방과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그냥 상대방, 이웃과 또는 상전과 또는 선생님과 또는 동생과 또는 이웃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 싸우는 거 아니다. 잘 생각해봐라. 그것을 싸우도록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되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퇴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들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있는가? 왜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가?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것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6장 18절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를 취하고 또 뭐 해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거나 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이 승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또 여러 가지 것들 취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 그것을 힘써서 세상과의 영적 전투, 악한 영들 간의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에 힘써서 승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것, 힘들어지는 것,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하람이 질문 없어요? 하영이 질문 없어요? 하은이 질문 아무거나 괜찮아요? 없어요? 예. 다음부터는 화진이 질문 있어요? 우리 시온이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다음부터는 궁금한 거 이렇게 써놓고 끝날 때 묻고 질문하고 한 사람이 하나씩 질문하면 딱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꼭 하나씩 질문을 거리를 적어놓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있어요? 시오 뭐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없음을 써놨어요? 예, 에베소서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빌립보서 할 겁니다. 빌립보서는 똑같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 내용 중심으로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옥중서신까지 끝내고 우리 시온이가 그렇게 바라는 성경 퀴즈를 언제 하냐고 자꾸 물어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방편과 또 구원 얻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서로에 대해서 더 용납하고 또 품어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힘써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담케 하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는 모든 그런 영적 세력으로부터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으로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